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마 텃밭을 갖고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참 신기하게 이 작은 씨앗 하나를 이렇게 땅에 심으면 그게 어느새 싹이 트고 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비롭게 보여지죠. 여러분, 상추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상추가 나죠. 고추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도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서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무언가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말과 생각,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심는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라는 밭에 육체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추수의 법칙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유대주의자들로 보이는데 그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이 아니고, 그거로는 부족해.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돼야 돼. 왜? 구약을 봐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그 본질을 흐리면서,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바울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자유야. 뭘 먹든지 뭘 하든지 자유야. 그러면서 이 자유를 착각을 해가지고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뭘 하든지 이런 거죠.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좋은 씨앗을 정성껏 씹고 가꾸면 좋은 열매를 거두겠지만 가라지나 잡초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몸에 해로운 음식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막 중년 되고 하니까 이상하게 남자들은 배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뱃살은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나 딴에는 좀 식사도 좀 줄이고 일주일에 몇 번은 이렇게 운동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기대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아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참 좋은 사람들과의 또 원만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기대하곤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늘 비판하고 불평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을 영적인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8절에서는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두 종류의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씨앗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씨앗입니다. 그 앞에서 갈라디아서 그 앞의 내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같이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 두 마음이 대립이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다들 어디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늘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종류의 씨앗이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심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거는 분명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먼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에 육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글로만 읽으면 이 육체는 이 몸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문의 이 말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사락스라는 단어인데, 이 육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죄악된 욕망을 늘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무지하니까 뭐 바람, 뭐 바다, 또 산, 그걸 막 형상을 만들어서 그런 우상을 섬겼다면, 그런데 사실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투영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더 교묘하게, 더 다양하게 우리의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질을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 중심, 나를 위한 거. 결국엔 그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결국에는 나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나 중심의 삶, 그것이 바로 육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육체의 열매, 그 육체 일에 대해서요, 5장 보실까요? 5장 19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보면요, 이 성적인 죄나 방탕한 생활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 또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쟁, 다툼, 당 짓는 모든 것, 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씨앗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시간씩 의미 없는 영상 콘텐츠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쫓는데 시간을 쏟는 거죠. 또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오직 나 자신을 과시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재능과 지위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 나의 입술로는 험담과 비난,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은 무엇을 거둔대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시점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의 씨앗을 심으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썩어질 것을 거둘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이 썩어질 것은 단순히 이 땅 삶을 마감하고 죽어서 미래 어느 시점에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부터 그 씨앗이 심어지는 족족 우리에게는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허무해지고 불안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미래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쌓아 올린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내 삶 속에 이러한 썩어질 열매들이 맺히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속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멈추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일까? 바울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서 온유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신령한 너희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았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는 씨앗을 심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혼자는 질 수 없는 그런 짐인 거예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또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지기에는 너무 힘겨운 그 모든 짐들을 함께 서로 지어주라라고 얘기하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그 죽음의 짐을, 죄악의 짐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성령을 위해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물론 필요한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주고 또 그 연약한 부분을 같이 메꿔주고 또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겨운 짐을 지고 가는 지체들은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또한 때로는 실제적인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성령을 위하여 그 사랑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3절로 5절에서는요, 겸손함으로, 아까는 이제 온유함으로 였잖아요.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일,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면요. 군인을 보면 이렇게 매는 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비상이 떴다 그러면 자기가 챙기는. 근데 그건 그거를 자기가 챙겨가지고 자기가 매야 돼요. 배낭을. 남이 대신 져줄 수 없죠. 물론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너무너무 다치고 힘들고 뭐가 부상 입고 뭐 그래서 대신 져주는 경우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거를 먼저 진 상태에서 남의 것을 져줄 수 있는 거지. 내 것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일들을 먼저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겸손과 성실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 보시면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피로와 물질적인 피로를 서로 채워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성도들은 물질과 기도로서 사역자를 지원함으로써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지진으로 이제 기근에 걸리고 참 어려웠을 때 그 이방인 교회들의 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헌금을 모아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각 이방 교회 대표들을 모아서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채워주고 메꿔주고 하나가 되는 그 사역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만 그런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구제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중심을 모아서 또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가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역이고 섬김의 씨앗,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9절로 10절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씨앗은 뭐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의 어떤 경주가 아니잖아요. 마라톤처럼 장기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100m 달리기가 순식간에 끝나는 거지만 뭐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 2시간, 3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때요? 달리다 보면 때로 지치고 위기가 오고 또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가 찾아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도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지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별로 없고 또 당장 나타나는 열매가 안 보이는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낙심이 되잖아요.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그 때, 추수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열심히 그 소망하면서 수고하고 또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떤 모양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빨리 오기를, 우리 세대에 오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한이셔요?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둔다, 안 거둔다? 거둔다.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 순종과 그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요, 그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더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믿음의 그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조용한 섬김,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착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인 것이죠. 거창하고 특별한 것은 아닐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 평범해 보이는 순종의 씨앗들이 쌓여서 영생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썩어질 것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거두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썩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생도 미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만 거두는 게 아니고 이 영생은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뿌듯함과 감사함, 그런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 그리고 우리 6월 암송 구절 생각나시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그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현재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맺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미래에는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의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말과 생각을 어디에 심을까라고 하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밭에 심으면 썩어 없어질 허무와 파멸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성령의 밭에 심으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풍성한 생명, 곧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라는 밭에 더 이상 썩어질 육체의 씨앗이 아니라 영원할 성령의 씨앗인 사랑과 겸손, 나눔과 섬김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며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함으로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